오늘의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설교하면서 이제 4장까지 왔습니다.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 오늘 영적 민감함이란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민감하다. 여러분 민감하다는 말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민감하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이 민감하다는 말인 긍정적인 방향이 더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약간 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느낌이 많은 것 같으세요? 민감하다. 야, 이 사람 참 민감하다. 예민하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민감하십니까? 아니면 좀 둔한 편이십니까? 이 민감하다의 반대는 둔하다, 둔감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 민감하세요? 아니면 둔감하십니까? 반에 반이요. 그럼 너무 좋습니다. 바로 그것이 균형 잡힌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는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부정적인 것들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둔감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님 바로 영적인 민감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다.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민감하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당에 오기 전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늘 대화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 함께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세요. 누구누구 집사, 좀 더 빨리 가야지. 누구누구 집사, 오늘 예배 때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지. 누구누구 집사,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야지. 그런 우리의 내면의 속삭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도 때도 없이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주일날 아침이 되면 어찌 그렇게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특별히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지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저희 둘째 딸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내일 설교 길어 짧아?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고가 원래 5장, 6장인데 4장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11시 전에 진짜로 끝날 수 있다고 이제 저희 둘째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오늘 한 시간 11시 딱 5분에 끝났거든요. 5분에 끝났는데 어제 한 약속은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설교는 또 잘 마무리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중간에 끊어야 되나 약속한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처럼 저는 특별히 가족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너무 길면 안 돼. 성도님들이 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들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민감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영적 민감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면서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들 1절을 보면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노니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입니까? 아는 거잖아요. 배웠다고 하니까. 근데 또 그 이후에 너희가 행하는 바라. 이 말씀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 뒤에서 보면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행하고 있지 않는 성도라면 너희가 이렇게 행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잖아요. 근데 더욱 많이 힘쓰라. 이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까?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의 소문이 퍼진 교회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와 그리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신실했든지 그 지역 가운데 믿음이 퍼져서 마게도냐와 온 지역 가운데 퍼졌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칭찬 일색으로 나가고 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전했다고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더욱 많이 힘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적당한 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가 딱 일정 분량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힘써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많이 일쓰고 있는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면 예배. 그래서 어떤 분은 1부 예배, 2부 예배 두 번씩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이 예배의 장소를 공간을 또 그렇게 함께 채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11조 생활을 하고 최선을 다해 성금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참 너무나도 감사해요. 2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너무나도 많이 힘쓰고 너무나도 많이 수고하고 너무나도 많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게 수고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느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들이야. 그러면서 너희가 더욱 많이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필요 조건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함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그 영적 민감성이 떨어져 있고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죄의 경계가 너무나도 모호해지고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해지고 그리고 또한 죄에 대해서 너무나 습관화된 것이 많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것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주어지는 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제가 TV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은데 시즌 1, 2, 3이 나왔어요.
근데 시즌 1은 제가 다 보지는 않고 중간중간에 너무 인기 있다고 하니까 중간중간에 봤는데 시즌 1은요 시청률이 29%까지 나왔어요. 시즌 2는 28%까지 나오고 시즌 3는 한 19%까지 나왔대요. 근데 이게 18세 이상 관람 불가인데 여러분들 18세 이상 관람 불가에서 30%가 나왔다는 것은 성인 2명 중 1명이 봤다는 그런 의미가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혹시 펜트하우스 보셨습니까? 혹시? 보셨어요? 펜트하우스? 우리 교회 성도들 보신 분 없으신가요? 야, 참 감사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 너무나도 그 결과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또 배신과 배신, 살인, 그리고 또 이 속에서는 음란, 불륜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또 이제 그런 드라마 가운데 하나, 여러분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보면 불륜 일색이에요. 그냥 그것들을 너무나도 로맨틱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사랑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3절에서 음란을 버리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2년 6개월 만에 아마 수위가 가장 높은 아마 이런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참 목회자로서 이런 음란, 거룩함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우리들 모습 가운데 그 거룩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좀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3절에서 음란이라고 하는 말은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인 말을 일컫는데 여러분들 흔히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포르노그라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르노. 요즘에는 여러분들이 포르노를 초등학생도 본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인터넷만 켜면 스마트폰만 켜면 너무나 쉽게 접하는 것. 근데 오늘 본문의 3절 이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포르네이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여기에서 유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음란이라고 하는 말이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이 속에서 이런 음란이 너무나도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지역은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문제가 가득했는데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첩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게 공식적인 거였어요. 그리고 또한 공식적인 창기들이 가득했으며 성전에서 이단들이 우상 숭배하며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이런 성적 음란함과 문란함이 그냥 그 시대 속에서 너무나도 만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전 성관계 아니면 혼외 성관계 이런 성적 문란함이 극에 달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음란을 버리고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방인과 같이 세욕 즉 욕정에 빠지지 말고 강하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3절을 보면 음란을 버리라 이 말이 여러분 원어적으로 좀 해석을 좀 해보면 이 버리다라는 말이요 기권하다, 자제하다, 불참하다, 가담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음란을 기권하고 나는 자제하고 불참하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적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면 이것이 죄인 것을 알지 못해요. 영적 민감성이 떨어지면 이것이 죄인지 이게 어두움인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망함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바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놀라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 힘쓰기 위해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는 행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를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어서 그 지역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참 사랑이 많다, 그런 칭찬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2절 10절 말씀에서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해서 과연 이것을 행하는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러분, 이 10절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행하다입니다. 행하라. 사도 바울은 서로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때 그 속에서 진정성이 드러나고,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일 때 그 속에서 능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랑의 완결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의 사랑의 완결판으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생명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진짜 자녀들의 모습을 보는데 안 먹어도 너무나도 배가 불러요. 너무나 흐뭇해요. 기뻐요. 그 가운데 하나가 자녀들끼리 너무 잘 지내는 것.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자녀들끼리 자기의 것을 막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고,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흐뭇합니까?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런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보듬의 가족 여러분, 실천적인 사랑인 진솔함이 전달되고 상대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랑은 주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함으로 증명되어질 때 그 사랑에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면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사랑을 표현할 그 성도들이 있습니까? 행함으로 사랑을 증명해야 될 그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나눴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하고 행함으로 사랑하고, 세 번째로는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여러분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 일부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재림론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곧 올 것이다. 아니 2021년 연말이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막 그런 이야기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모습들 가운데 성실함이, 책임감이 유지될까요? 유지되지 않을까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곧 있으면 재림이 오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내가 곧 있으면 재림이 오는데 그냥 적당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가 적당히 살고 누리면 되는데 왜 최선을 다해? 왜 성실하게 해야 돼? 왜 책임을 다해야 돼?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재림관 때문에 이런 사상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를 천한 것으로 터무시 여겼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에 대해서 지극히 경멸하는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왜 그러냐면 그냥 너희 손으로 일하는 것을 내려놓았거든요. 조용히 일하는 것을 내려놓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2절에서는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아무 공평함이 없게 하라. 여러분 저는 설교를 하면서 가끔씩 이제 헬라어 원어, 히브리 원어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말 성경도 굉장히 잘 번역이 됐어요. 근데 헬라어 원어적으로, 히브리 원어적으로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도 바로 그런 본문이에요. 여러분 12절에 외인에 대해서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단정히 행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분들? 단정히 행하다. 그냥 우리가 온 몸새를 단정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정히는 그거잖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말 성경에 너무나도 이 부분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얘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단정하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품위 있게, 품격 있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습이 품위 있고 품격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울산에서 사역하면서 그때 그 당시 좋은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한데 이제 늘 지금이 이제 10,000명 정도 되는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늘 이제 뭐 광고 시간에나 아니면 이제 캠페인을 할 때나 이제 설교 시간에나 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록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참 오래 남아요. 어떤 분들은 설교보다 그걸 더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했던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인상 쓰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성도의 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목사님께서 했던 말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제 그 뒤에다가 죽어 마땅합니다는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부드럽게 한 거고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얼굴 한번 보실까요? 한번 그렇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낙하산과 얼굴은 펴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은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단정히 행하다, 성실과 책임을 다하다, 품이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는 상식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품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상식을 지키는 것이, 저는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상식을 지켜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이런 품위, 어쩌면 상식을 지키는 것, 나의 환경과 기분과 감정과 나의 상황을 초월을 해서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또 웃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단정히 행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성도의 작은 품위,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김덕식 권사님이 저한테 늘 이야기해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안내를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늘 이제 심장이 쿵쾅거린대요. 이제 때로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이제 어떤 때는 이제 막 신경을 쓰다 보면 이제 웃음을 잃을 때가 있어요. 웃음을 잃을 때가 있는데, 그때 이제 화가 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뭐 우리 김덕식 권사님하고 우리 조기숙 권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우리 김덕식 권사님이 이제 안내를 서는데 이제 성도님들 얼굴을 보면 이제 매주마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서 목사님의 심장이 벌렁거려 죽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단정히 행하라. 그리고 성실과 책임감을 다해라. 그런데 성실과 책임감을 다하는 것, 그리고 단정히 행하는 것, 그것은 성도로서 어쩌면 상식을 지키고 품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1층에 이제 미니마켓, 그리고 또 식당이 이제 입주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주차 문제로 이제 이번 주 내내 좀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주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오시는 성도님들 주차가 너무 불편하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이제 음식 냄새가 좀 나지 않나요? 음식 냄새 나죠. 저는 이렇게 날 줄 몰랐는데 음식 냄새가 이제 3층까지 올라오나 보더라고요. 이런 문제부터 해서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밑에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와요. 이제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는 한 70대하고 40대가 식당에 식사하러 왔다가 이제 이게 교회가 있네. 그러면서 이 교회 와서 교회를 묵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내려갔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보면서 야,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여기 있다는 걸 알게 되겠구나. 그러면 참 감사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어느 사람들을 반갑게, 우리 이 교회 오지 않더라도 이 건물에 땅을 밟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기만 해도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서 우리 더버든 교회, 야, 저희 교회 성도들 얼굴이 참 밝더라, 참 너무나도 환하더라,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단정히 행하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라. 그것은 성도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성도의 상식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때로는 배려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버듬의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추구해라. 그리고 또한 행함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또한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해라. 여러분들, 나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성령의 그 메시지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욱더 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행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나에게 맡겨진 사역, 나에게 맡겨진 봉사,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성실함과 책임감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행함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거룩함으로 추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